구약성경 841페이지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반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기도자들을 구별하여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이 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늘 응답하여 주시며 여기서 기도한 것들이 거기서 응답되어진 것 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우리 부모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속에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이렇게 버겁고 힘겨운 인생살이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몸이 힘들어진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료의 광선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약해진 것들이 다시 강해진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전주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그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헌부대에 새 포도주 담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 새 부대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린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1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요동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부터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의 그 절절한 아픔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아들보다도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여 성을 찬탈하고 사울왕에게 쫓길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친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한 것이지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란군에게 쫓겨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뒤로하고 밤도망을 쳤는데 그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윗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당혹스러움과 아픔과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한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훨훨 날아서 광야로 도망치고 싶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도망치고 싶다고. 사람이 싫은 것이지요. 사람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자신의 상한 감정과 두려운 마음을 다 토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확신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확신이 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확신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어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 놓았을 뿐인데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생기고 있어요.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믿음도 생기고 있고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을 찬탈하고 기고만장해하는 원수들 낮추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찬탈하고 온 성을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서 다윗이 심히 마음 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가 뭘 했습니까? 딱 하나 했습니다. 단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의 힘든 마음을 쏟아놨을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과 응답과 평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 찾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하소연에 맞장구를 쳐줄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 상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놓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배신감과 아픔과 고통을 다 쏟아놓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요 후회가 참 많이 남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말했구나. 덕이 안 되겠구나. 그 말을 듣는 분이 아무리 제 말에 옹호를 해줘도 그래도 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힘드신 거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 말을 내어놓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관계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과 관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또 다른 성도에게 말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 가운데 속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지요. 해소되지 않은 상함과 아픔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불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놓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냥 마음을 열고 내 생각과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너무나도 견고한 구원과 평안과 응답의 확신과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심령을 만져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또 한 번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도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심리적인 요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아니요. 그런 심리적인 요법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하셨을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반응. 내 안에 확신을 주든지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위로를 주시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반응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이 내 심령에 감지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어떤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정말 신비한 담력과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기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는 시간을요, 우리는 일출할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일몰, 해가 질 때부터 하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항상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아닐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리라 이런 다윗의 결심은 내가 항상 내가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것처럼 고난과 근심과 아픔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열어놓았을 뿐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큰 담력과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걸 경험하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사람들에 의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 상황을 아뢰어드리고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과 믿음을 얻고 나니까 너무나 분명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부분을 보면 다윗에게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는요, 다윗이 자기 자신, 나의 힘든 마음, 나의 두려움을 놓고 기도했는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누굴 말합니까?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반란군이 지금 하나님의 도성을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만 힘들어했겠어요? 아니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기 아픔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만 아파했는데, 그렇게 아파하는 가운데 기도 자리에 쑥 들어가서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서야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비둘기처럼 날개만 있으면 홀홀 날아서 광야로 도망치고 싶다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확신과 믿음을 얻고 나니까 곧바로 자기처럼 흔들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만 회복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한 붙들어주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꼭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확신과 믿음에는 다른 사람들 향한 사명이 반드시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요동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저마다 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하면서 다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주시면 되게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께 네 짐을 다 맡겨드려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너를 요동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맨 앞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을 보면 이런 식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지고 있는 모든 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반당하는 거, 위험에 처하는 거, 앞날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 짐을 스스로만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스스로 감당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짐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벼운 짐도 이내 아주 무거운 짐이 되는 일도 부수기수 많고, 아무리 가벼운 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네가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네 짐을 다 맡겨드리면 너는 하나도 안 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시면서 나는 하나도 안 지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네가 요동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진 짐을 하나님께 다 나아가서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대신 다 져주시거나 짐이 아예 없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짐을 지고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절대로 요동함이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구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오라고 해서 가면 나를 지금 수고하고 무겁게 하고 있는 그 짐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짐이 전혀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지워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비수같이 꽂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짐을 지고 요동치지 않도록 나를 꽉 붙들어 주신다. 내 어깨에 다 올려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있는 짐을 쑥 하고 들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짐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이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아시면서도 어떤 짐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면서 그 짐을 주시는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 짐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내 어깨에 지워진 짐 때문에 망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 무엇을 통해서? 그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지금 내 어깨에 지워진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요동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기름을 주시는지 피할 길을 주시면서 이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버리겠어요? 그러나 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친하고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심각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때문에 누가 나를 또 아프게 할까봐 마음을 도통 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절친한 사람이 나를 버릴 때에 그때가 영적으로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참된 의지구나.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과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 떠나서 광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자로 들어가면 다시 광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시는 짐을
또 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아가 섬기고 사랑하고, 내 어깨에 지워진 짐들도 하나님 앞에 늘 맡겨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내 어깨에 지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상하지만, 늘 다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이 세상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처럼 상하고 다친 사람들의 심령을 만져주며 그들도 세워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가운데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심령의 자유함과 담력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길 힘 주십시오. 피할 길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지 경험하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